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욥기서 38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원래 오늘 말씀이 38절이고요. 또 내일 말씀이 39장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다 같은 주제로 함께 가는 말씀입니다. 우리 38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사실 욥기서가 쉬운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논쟁으로 계속되고 있고 그 안에 어떤 철학과 그리고 신학이 혼재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또 지금 시대에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용하는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욥기서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욥기서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대답하는, 사실은 욥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금 너희들이 논쟁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지금 내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또 욥에게는 창조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네가 과연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능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빛과 어둠의 근원과 조성에 대한 어떤 그런 물음이죠. 빛이 어디로 왔으며 어둠은 어떻게 생성되느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이 땅의 상태를 보여주는 혼돈과 공허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하고 공허한 중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다시 말하면 그 땅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기 전에,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영원하신 분이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창세기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설득과 이해를 요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설득될 수는 있지만,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를 설득하거나 우리를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설교학을 공부할 때, 저희가 대학 때 설교를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설교를 선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왜냐하면 이 설교는 여러분을 설득하거나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이고 그 마음이 무딘 자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것을 선포라고 그렇게 설교학에서 보통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벌써 그것도 이제 40년 전 이야기지만 제가 그 유학 갔을 때는 이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변해서 설교를 선포가 아니라 설득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설교의 전문가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런 설교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또 공감을 얻는,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인기를 얻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 설교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지금은 그 캐리그마라는 선포의 위주의 설교보다는 성도들을 설득하고 감동을 주고 이해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 역시도 뭐 한 절반 정도 이상은 그런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처음에 우리가 젊은 시절에 배웠던 그 캐리그마라는 설교가 이해와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와 설득은 여러분을 위한 목사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중을 향한 지금 전달자가, 설교자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이 설득과 이해에 대한 설교의 단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신학생들한테 해야 될 이야기인데, 뭐 누가 저한테 설교에 대한 강의를 안 시키니까 여러분들이라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설교자의 마음이라서 참 좋은데,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거나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자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당신의 사명을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 또는 그 사람들의 마음밭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이해와 설득보다는 복음의 선포가 더 맞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선포하면서도 그 선포가 설득과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오늘 특별히 욥기서 같은 경우는 설득과 이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완전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부터 쭉 내려가면 빛과 어둠에 대한 조성, 다시 말하면 네가 이 땅에 조성되기 이전에 이 땅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 빛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밤낮이 서로 바뀌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이 빛과 어둠의 기원을 알 수 없다라고 지금 욥이 그 하나님에게 선포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 지금 욥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20절에 보면 네가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욥은 그 앞에 가는 길을 어둠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 길을 인도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마도 알 것이다. 네가 그때 태어났으니까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렇게 마치 욥을 조롱하듯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하던 때, 빛과 어둠을 만들던 때 네가 그때 태어났으니까 너는 아마 잘 알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나에게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나한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내 뜻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욥에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무능한 그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지금 나에게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감정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그 미련한 감정이었던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제가 내일 그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시 나사로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슬픔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네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지를 창조하던 때 네가 나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야. 내가 이 땅을 만들고 이 하늘을 만들고 빛과 어둠을 만드는 그때에 네가 같이 이것을 했으면은 내가 너한테 왜 그러는지 너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너는 그때 없지 않았냐. 이제 네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수천 수만 년 동안 내가 해왔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네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욥을 책망하면서도 지금 욥의 인간적이고 연약한 그 마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고난과 아픔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다. 준 것이다. 네가 이 땅을 창조한 그 내 마음을 내 뜻을 알지 못하듯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고통을 준 나의 마음 그 뜻도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욥아 안타깝지만 그냥 받아들여야 돼. 다만 네가 믿어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을 창조했듯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은 욥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해를 못해도 그냥 바라만 봐달라고. 지금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섭리를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내가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나를 믿고 봐주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욥에게 주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똑똑할수록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큰 오류에 빠지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정도는 갈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데 있습니다. 가끔 세상의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단하고 예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그 상황들을 쭉 몇 년 전부터 보면요 맞는 경우가 30%도 안 됩니다. 대부분 그 말씀은 순간순간 틀려요. 왜냐하면 자연의 재앙이 일어날 수 있고 코로나를 누가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과 지식에 더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왔었던 경험을 더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럴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모든 생각들이 틀려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던지고 끝나는 거예요. 전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TV에 나와서 패널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는 반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리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던지는 책임 없는 그런 말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그 예측이라면 저도 나가서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무책임한 이렇게 그런 문장들을 많이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돈을 받고 출연료 받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약속을 지키는 날까지 이 책임을 다하는 날까지 나를 좀 바라봐주면 되지 않겠냐. 그런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호소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을 향한 답답함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능하고 무지하면서 지금 너무나 속상하니까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는 그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사는데, 이런 주님의 마음속에 지금 욥이 아픔을 던져주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치 이 욥에게 그 서운한 감정을 내쏟는 것처럼 지금 욥이 전혀 모르는 이 세계 만물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22절에 눈과 우박, 25절에 우레와 번개, 26절에 비가 내리는 것, 29절에 얼음과 서리, 31절에 묘성과 삼성, 별들에 대한 이야기, 32절에 별자리, 34절과 37절에 구름, 35절에 번개, 38절에 흙. 이 세상 창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질서 있게 만드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가 알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생각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인 저도 보통 우리도 서운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서운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이 욥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아브라함과 비교할 만큼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조차도 계속되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계속해서 욥이 너 자신의 개인에게 일어난 일도 이해 못하면서 지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창조하며 통치해 나가는 내 뜻을 알 수 있겠느냐. 이 우주로 비하면 점 같은 너의 그 좁은 소견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내 마음을 알겠느냐. 이렇게 욥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슴속의 지혜를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걸 의역하면 마음속에 명철을 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명철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네가 정말 바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지금 반어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나의 감정만 생각하는 지혜인 겁니다. 내 생각만 강조하는, 고집하는 지혜인 거예요. 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지금 자기가 옳다라는 명분을 계속 세워 나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욥조차도 마음속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던 거죠. 진짜로 하나님이 그 죄 하나하나를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욥에게 고난을 준 것이라 그러면 욥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을 뿐이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죄는 욥도 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그런데 주님은 욥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인 것을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어디까지 볼 수가 있느냐,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바라봐라. 내가 최소한 너를 죽이지는 않으마.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살리는가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욥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너의 그 좁은 소견으로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고 머리 굴리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에게 행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한번 바라봐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여전히 이러고도 우리는 또 나가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며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한번 전해질 때 한 번쯤은 내가 주님의 역사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을 주신 하나님,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신실하시고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